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죠?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정말 단기 선교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이 말 외에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늘 만나서 참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감사하며 삽시다. 자,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항상 이런 긍정적인 말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변한다라고 하는 게 참으로 어려운 일이구나라고 하는 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한 수도사가 정원에서 흙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수도원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조금은 교만한 젊은 수도사가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러자 이 경험 많은 수도사는 후배 수도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단단한 흙 위에 물을 좀 부어주겠나? 젊은 수도사는 물을 붓습니다. 그러나 흙이 단단해서 그 물은 다 옆으로 흘러 내려가고 맙니다. 그러자 이 나이 많은 수도사는 옆에 있는 삽을 들어서 흙덩어리를 부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서진 흙들을 모아놓고 젊은 수도사에게 다시 한번 물을 부어보라 라고 말하죠. 당연히 물은 잘 스며들었고 이 나이 든 수도사는 젊은 수도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흙 속에 물이 잘 스며드는구만. 여기에 씨가 뿌려진다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걸세. 우리 역시 깨어져야 하나님께서 거기에 물을 주시고 그럴 때 말씀의 씨가 떨어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걸세. 우리 수도사들은 이것을 깨어짐의 영성이라고 이야기한다네. 이번 미얀마 단기 선교를 통해 우리가 돕고 있는 아이들을 본 후에 참으로 많은 생각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편협한 생각을 깨어짐의 영성으로 깨뜨려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전까지는요, 우리가 잘 사니까, 우리가 선진국이니까, 우리가 좀 더 나으니까 우리가 이들을 도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 그리고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목사님들을 보고 나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많이 누리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런 깨어짐의 영성이 그저 저만 누리는 그런 영성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그렇죠, 와서 보라. 이 말이 딱이더라고요. 제가 가서 본 것처럼 여러분들도 가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깨달음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가보니까 4년 전에 본 곳과 너무나도 달라진 사역지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 역시 믿음으로 변화되고 지금보다 더 나아져서 저곳에 있는 더 많은 아이들을 돕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런데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 믿음 가득한 목소리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자, 우리 믿음을 고백하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죄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40년 기간 동안 이제 긴 도망자의 삶을 정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지도자로서 부르심, 즉 소명을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즉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잘 아는 대로,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변명하는 말로 자신의 사명을 회피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 보시면 그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의 뜻이 뭡니까?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인 건 사실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보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순종하는 사람을 찾는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또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자 하실 때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어떻게든 고치시고 어떻게든 바꾸시고 어떻게든 달라지게 하시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에 맞는 능력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일에 사람을 부르실 때는 지금도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에 잘 나와 있죠.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우리가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모세처럼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앞세워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나는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번 미얀마 단기 선교가 제게 그런 부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미얀마 안 가고 그냥 한 달에 2만 원씩 돕는 거, 이게 제일 쉬운 방법 아닙니까? 신경 쓸 일도 많고 또 가서도 편안할 것 같지 않고 돌아오는 순간까지 늘 긴장해야 되니 가는 분들도 걱정이고 남아있는 분들도 염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저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순종하니, 가라고 하시는 말씀에 하나님께 순종하니 돌아오는 은혜는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쁨으로 돌아오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심부름 하듯 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물건을 가지고 와서 이거 우리 아버지가 드리라고 하셨어요 라고 하며 물건을 나에게 건네준다면, 비록 아이가 가져오기는 했지만 사실 그 아버지의 뜻 아닙니까?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킨 것 아닙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 시킬 때에 아이가 들고 갈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라면 당연히 그럽니다. 아버지라면 도저히 아이가 찾아갈 수 없는 길, 들고 갈 수 없는 짐, 이것을 심부름시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혼자의 힘으로 출애굽 불가능합니다. 모세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80세 노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일을 맡기셨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거면 충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모세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보면 1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오늘 본문 이후 13절의 말씀이죠. 모세는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게 없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머리로 이해한 하나님을 전하려 했고 자신의 판단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의 마음을 모르셨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악해서 자신의 판단대로 의존하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모세의 말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모세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임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만드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은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기적,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 나이 많은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말로 어떻게 하나님을 완벽하게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설명으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범주를 뛰어넘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설명할 수 있는 그 범주 안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말로, 인간의 설명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번 미얀마 단기 선교를 통해 저는 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지난 4년 전 우리 아이들과 함께 벽돌을 날랐던 곳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벽돌을 옮기면서 이 벽돌이 교회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평지에 이곳에 공장이 세워지고 아이들이 먹고 자는 또 공부하는 학사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에도 이곳에 어떻게 그런 시설들이 설치가 되겠어? 라고 믿지 않았었습니다. 참으로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보니 그곳에는 정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또한 작지만 사료 공장과 많은 아이들이 함께 공부하는 학사가 세워진 것을 보며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큰 믿음과 도전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곳입니다. 자, 교회는요, 믿음으로 짓는 곳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가난 프로젝트는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요,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알려줍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다시 한번 알려줍시다. 우리는 기적을 만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나라 말 중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있죠. 아버지와 아들은 어떻게든 닮는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사람이 평소에 어떤 말을 듣느냐, 어떤 사람을 자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모습 그리고 말투까지도 바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도 비슷한 소리를 낸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소리,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의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바라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더욱 애쓰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더욱더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쓰임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대부분이 인격이 고상하지도 않고 성품이 훌륭하지도 않았으며 재능이 뛰어나지도 않았던, 인간적인 판단으로 보면 충분한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도 그렇고요.
또 구약의 요나는 어떻습니까? 니느웨에 가서 그들을 구원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많은 핑계를 댑니까? 기드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군대를 이끄는 용사로 자신을 지목했을 때 그는 이 말이 정말인지, 정말 내가 믿어도 되는지 2번씩이나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한마디로 다들 의심이 많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이루셨고요, 요나를 통해 니느웨를 구원하셨습니다. 또 기드온을 통해 위기 속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에 모세처럼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아는 게 없습니다, 저는 일하기가 싫고 정말 말이 둔합니다 라고 손사래를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예수 믿으며 하나님의 일을 하며 요나처럼 내 기분에 맞는 일만 하려고 하는 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예수 믿으며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의심 많은 기드온처럼 확인해보고 점검해보고 하나님을 시험해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왕이면 하나님 마음에 쏙 들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알려줍시다. 저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옆에 있는 분들 가리키면서 당신도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이심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또한 우리 모두는 더욱더 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한 아이가 한 30센트,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0원이죠. 이걸 가지고 수박을 사러 갔습니다. 가게 주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저씨, 수박 하나 얼마예요? 라고 물었더니 이 수박 하나가 3달러야 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00원 정도 되죠. 그런데 이 30센트를 가진 아이가 그 말에 실망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 아저씨에게 다시 묻습니다. 아저씨, 제가 가진 게 30센트밖에 없는데 이 30센트로 뭘 살 수가 있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 주인이, 얘야, 이 30센트로는 저 수박 줄기에 매달려 있는 이 조그만 수박 하나밖에는 못 사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이 30센트를 주인에게 내놓으면서 저 조그만 수박을 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죠. 지금 수박을 사긴 사는데 좀 더 커지면 와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랑 보는 눈이 다르죠. 이것이야말로 긍정적인 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면 우린 범사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연구해서 하나님 믿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주일 성수해라, 예배 잘 드려라, 11조 잘 드려라, 감사하며 살아라, 섬기며 살아라, 봉사하며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신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모세가 만났고 모세가 믿었던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만나고 지금도 우리가 믿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이 가슴에 품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